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째 주간의 4일차 묵상입니다. 4일차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산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일차 묵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우리가 두 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항상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생각으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많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생각 속에 잘 담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죠.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셨는데 세례요한이 이것을 말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네. 자, 이렇게 계속 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씩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큰 은혜고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보물을 찾아가는 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 거절했죠. 거절했습니다. 예수 어서 오시오. 나한테 와서 세례 받으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거절해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선 하나는 굉장히 흐뭇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이게 참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긴장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세례 요한이 끝까지 내가 당신을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계속 거절했다면 어떻게 할까? 때로는 우리 인간의 과잉 겸손, 때로는 우리 인간의 그런 과잉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난 부족해서 못해요. 아예 안 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긴장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유를
써놨는데요. 자, 우선 흐뭇해 하신 거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긴장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질서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겸손, 하나님의 일을 아예 안 해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게 질서를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허물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의 세운 질서를 막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당연히 고통스럽고 속상하시고 화나시고 그러시겠죠. 우리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시죠. 자,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가인, 막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 속에 죄가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 다스려라. 근데 그는 자기 고집대로 해서 동생을 죽이죠. 사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실패자가 됐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그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키시고 물에서 딱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모습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안도하시고 이제 됐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구절은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곳은 17절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예수님이 질서를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세우신 질서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나님 마음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하나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세례 요한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피조물에게 오셔서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셔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질서를 지킬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메시아 창조주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고 예수님도 자기보다 못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겸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셨고 마귀는 반대로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교만해지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된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내 가족과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겠습니까? 만약에 관계가 가족 관계나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희생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간다면 그걸 보실 때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여러분들의 삶의 오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내려놔라. 네, 내려놔라. 마음을 좀 비워라. 이게 잘 안 돼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게 잘 안 돼서 포용하지 못하고, 이게 잘 안 돼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마음을 좀 비워라. 이런 말씀을 오늘 저에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는 본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속에 어떤 희망이, 이걸 정리하면서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또 행복을 느끼는 게 있습니까? 저에겐 희망. 그 희망은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희망. 또 하나는 하늘이 있다는 거. 이 세상 것만 보면은 참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죠. 고통, 괴로움, 상실감 뭐 다 사라져가는 이런 거 보면 희망이 없는데,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세운 질서를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땅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질서를 지켜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 2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자, 하늘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의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겸손, 그리고 주님의 겸손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를 지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저희들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믿음 생활 잘 지켜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그런 신종 전염병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이 모든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